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스가랴 9장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귀한 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귀한 자들이 절망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문자 그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꿈꾸는 것 같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 나오면서 기쁘게 즐겁게 1차 귀환을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이 땅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나라를 이 5만여 명이라는 작은 수의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수축해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절망하여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방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적극적인 방해로 인해 결국은 이 귀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위협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붙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이 귀환자들이 귀환할 때만 해도 아마 2차, 3차 귀환자들이 바로 이어 계속해서 수만 명씩 줄을 이어서 귀환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9년 동안이나 추가 귀환자들이 찬란한 페르시아 문화에 취해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이 BC 457년이 되어서야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왜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긴 시간 추가 귀환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빨리 동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잘 되는 것 봐가면서 선택하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해서 재건하는 것을 보니까 재건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건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그 말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귀환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동역자 없이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1차 귀환한 대부분의 백성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도 약화되고 사람들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사업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암담한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감동이나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하시면서 구원관과 메시아관마저 상실해버릴까봐 그들에게 메시아 신앙의 회복을 위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귀한 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1차 귀한 자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이 약화되어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오셔서 도와주셔야지. 아니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느냐.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언은 다 가짜가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가 귀한 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의 메시아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학개서 2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스가랴 2장과 3장에서도 메시아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살펴볼 9장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아 예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메시아 예언 그 하나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를 재건해내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진척이 너무 더딥니다. 그리고 동력자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열정도 가라앉고 믿음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그 메시아 말씀, 그 메시아 복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관을 붙잡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1차 귀한 자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귀한 자들이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정말 꿈꾸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꿈에 북불어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황무지를 재건한다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마귀의 극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 믿음과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휴가 느껴지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하나 붙잡고 크게 기뻐할 수 없느냐? 그 메시아 하나 붙잡고 즐거운 놀이를 부를 수 없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때가 되면 내 왕이 이 왕이 바로 영원한 왕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우리의 왕이 겸손하여서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인데 이 말은 가난하여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도 맞지만 또한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백마장도 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그래서 부자들, 권력자들, 가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그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이 예언이 신약에 가서 보시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관조차도 메시아관조차도 무너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한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것 하나 붙잡고 크게 기뻐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칼을 가지고 무조건 잘라베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와 함께 화평을 선포하시는 화평의 전도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진리로 사람을 잘라내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9절과 10절에는 메시아관마저 흔들리고 있는 귀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의 말씀을 강하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는 다시 한번 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 사람들은 아직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하고 이어서 2차, 3차 귀환자들이 바로 귀환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현재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오늘도 이르노라 라는 말씀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 제발 좀 돌아오라. 즉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테니까 좀 돌아올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1차 귀환자들 5만여 명이 꿈에 부풀어서 이미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전에는 바벨로니아의 찬란한 문화였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으므로 이제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화에 취해서 귀환하지 않으므로 2차, 3차 귀환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이 BC 457년, 3차 귀환이 BC 444년,
이렇게 일차 귀환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화려한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사실 고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바벨론이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고대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그 하란의 그 도시 문명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미 개척지인 불모지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떠날 수 없느냐,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들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헬라 자식들을 치는 역사는 신구약 중간사의 마카비우스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제발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그 역사에 참여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데, 이 말씀도 결국은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위하실 테니까 두려워 말고 돌아오라. 너희 원수들은 진멸될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온갖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결국은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할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왕관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어둡고 암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친히 보상해 줄 것이고 너희를 호위해 줄 것이며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귀환해서 우선순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 여기에 온 힘을 쓰고 열심을 내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희망적인 말씀, 소망의 메시지 앞에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 재건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고 부끄럽게나마 수르바벨 성전 정도만 4년 만에 완공이 된 채 2차, 3차 귀환 자들이 계속해서 빨리 귀환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7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서는 예수더 시대에 귀환해야 될 유대인들이 귀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한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가 예수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전화유복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큰 어려움과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예수다가 정신을 차리고
2차 귀환 자들을 소집해서 79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볼 스가랴 10장 역시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상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참 목자가 있어야지 거짓 목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성도 중에서 자꾸 옆에 있는 양들을 들이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정리해라. 두 번째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 세 번째는 성도 역시 서로 평화를 만들어야지 서로 들이받고 상처를 주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거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데 지금 이 말씀은 그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스겔서 34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스겔서 34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 말씀은 남유다를 구원하실 때에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요셉의 두 아들 예브람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복의 메시지 중심은 역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실 때에 북이스라엘까지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환한 유다 족속이 너무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젠가는 강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 남유다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 족속, 즉 에브람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할지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받아주셔서 버리신 일이 없음같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라는 이 듣는다는 말은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격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말씀을 보면 현재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후손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결국 멸망도 이 아수르 때문에 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이집트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이집트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아수르를 겁내지 말고 이집트를 겁내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자꾸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신 후에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과 위로와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민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아시고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어떤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시대가 너무 암담하고 현실적으로 불안하며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도 정말 이러한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역사가 저물어 해가 기울 때까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끝까지 충성되이 일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조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가겠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